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선물을 받아보셨을 건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든가요? 예, 좋지요. 당연히 좋습니다. 선물도 좋지만 선물한 사람에 대한 인상도 좋아져요. 그러죠? 저 사람이 참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물을 줄 때는 어떻든가요? 역시 선물을 줄 때도 좋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또 두 사람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하는 참 귀한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많이 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뇌물은 어떻겠습니까? 뇌물은 안 받아보셔서 줘보지도 않고 받아보지도 않으셔서 잘 모르겠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요. 그래도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평안하고 상쾌하고 행복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꺼림직하고 불안하고 그럴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소위 윤리경영 가이드북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뇌물이고 잠이 잘 오면 선물이다.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뇌물을 받으면 불편하죠. 그죠? 꺼림직하고.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겠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인상은요, 좋을까요? 받긴 했지만 준 사람 인상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뇌물을 줄 때는 어떨까요? 역시 기분이 나쁘겠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받은 사람에 대한 생각도 좋을 수 없습니다. 또 남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겠죠. 이처럼요, 뇌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든지 받는 사람이든지 다 불안하게 하고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고, 이른바 사랑하고 존경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만 그렇게 따지는 안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선물도 뇌물도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고 받는 건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선물은 합법이지만 뇌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고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지만 뇌물은 주는 사람도 껄끄럽고 받는 사람도 껄끄럽고 그렇습니다. 불법이니까 뇌물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물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니까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뇌물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뇌물은 불편한 거죠. 선물은 주고받으면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느껴요. 그렇죠?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나 뇌물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탐욕이 느껴지죠.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뇌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뇌물을 줄 때는 비록 내 욕심이 제대로 내 욕심이 제대로 채워질지에 대한 관심만 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내 욕심이 채워지면 고마워하고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내가 돈을 주고
얻은 것인데 뭐가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을 하게 되고 돈만 받아먹고 떼먹었다고, 그렇죠. 원망도 하게 되고 심하면 고발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뇌물이라는 것은 사랑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관계를 만드니까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러면 선물도 해봐야 되겠죠.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은 주고 받자. 이래도 안 줘요. 안 받고. 안 주면 받을 건데, 그죠? 예, 선물은 많이 주고 받은 게 좋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금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헌금이, 헌신이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너무 좀 혹독한 질문이지만 겸손히 여러분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뇌물이 됩니다. 이른바 뇌물성 예배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 특징이 뭡니까? 신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우상 기분 좋게 만들어 가지고 복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 특징은 자기를 위함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 꼭 앞에 반드시 설명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이런 예배는요, 뇌물성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배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뇌물성 예배일 수 없죠. 참된 예배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니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감사 예배고 참으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은 합법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예배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기쁘고, 이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우리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더욱 좋아집니다. 아주 좋아지죠.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예배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을 좀 기분 좋게 해가지고 만족시켜 드려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내가 좀 챙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요, 이것은 절대로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뇌물성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분 나쁘실 겁니다. 불쾌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뇌물 받아야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사정이 궁핍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뇌물 바치듯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웃기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도 물론 받지 못하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이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먼저. 남유다는 135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많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제 일본이 망하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베델 사람들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베델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당시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주요 도시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델을 남쪽 예루살렘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로 생각을 하고 섬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니까 북쪽에 있는 베델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 3절 내용이 그건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물으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금식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스가랴 8장 19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금식은 뭐냐면, 나라가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 것인데, 이런 이제 금식을 하면서 물은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금식했던 것처럼 5월 달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금식을 하리까라고 물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그러면, 여기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온 땅의 백성과 지상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른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금식 그 자체가 아니고 금식의 동기가 뭐냐? 금식의 동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면은 사실관계, 이른바 팩트체크라고 하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의 공의는 거기서 찾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팩트체크가 아니고 그 사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사실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동기로 그 행위를 했냐는 거죠. 무슨 동기로 그런 선한 행위를 했느냐, 금식을 했느냐,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나는 이렇게 옳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바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호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지기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종의 종교의식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행위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했던 거죠.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팩트체크라면요, 바리새인은 진짜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호되게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금식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한 행위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금식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금식은 소위 뇌물성 금식이기 때문에, 뇌물성 의의 행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인 거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종교행위가 바로 금식이거든요. 이른바 이런 금식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최고의 선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요, 뇌물과 선물 차이에는 아주 명백한 차이점이 있죠. 뇌물은 불법이고 선물은 합법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을 왜 줍니까? 불법적으로 일 처리하려고 준 거 아니겠어요? 법 안 지키고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준 사람 법을 안 지킵니다. 법을 안 지켜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법 지키겠어요? 법 안 지켜요 또. 그러면 법 안 지키고 또 뇌물 주면 해결되니까. 그러나 선물은요,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힘 있는 권력자에게 주는 거라도요, 권력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선물을 한 사람은요, 그가 집행하는 법도 잘 지켜요. 아주 잘 지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뇌물처럼 드린 사람은 하나님 법 안 지킵니다. 그러나 예배를 선물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킵니다. 아주 잘 지킵니다. 진심으로 지킵니다. 못 지키면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선물인지 뇌물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면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도 매우 좋지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참된 선물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서금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히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옛 선지자들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금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8절 9절에 있습니다. 8절 9절 8절입니다. 9절 8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늘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두 파가 싸우고 있는 것이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공정한 검찰 개혁하자는 것이잖아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봐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검찰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을 바르게 해야죠. 검찰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함부로 부리고 그런 거 막 그렇게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르게 해야죠. 인권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합니까? 연약해서 범죄하고 잘못을 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공의를 빌미 삼아가지고 법을 빌미 삼아서 그렇게 혹독하게 적폐청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습니까? 조그만 벗겨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똑같은 소시민 아닙니까? 여러분,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적폐청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보면, 가만 보면 그래요. 서로가 주장하는 것들이 서로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주장하는 것만 옳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진실한 재판도 행하고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도 베풀라고 분명히 옛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의도 행하고 사랑도 베풀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그런데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혹독하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요. 이제 다시 고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날 나라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금식은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바르게 하겠다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겠다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화해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단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고 동시에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어야 합니다. 금식이든 예배든 봉사든 헌금이든 나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수록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도 하면 잘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병 안 들게 해달라고, 병 들었으면 고쳐달라고, 복 주시라고, 물질의 복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힘 있는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모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 중에 어느 것이 더 액수가 클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직원이 사장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새 선물을 하지요. 안 해봐서 몰라요?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인사청탁을 위해서 사장에게 뇌물을 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란 게 아니고. 그러면 언제 더 많은 돈을 쓸까요? 새 선물을 할 때 돈을 많이 씁니까? 인사청탁을 위해서 쓸 때 돈이 더 많이 씁니까? 물어보랍니다. 뇌물을 쓸 때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물보다 뇌물의 액수가 더 많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는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것이 선물이냐 뇌물이냐를 따질 때 액수로 따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으면 선물이고 많으면 뇌물이다. 그렇다면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하고, 이른바 복 받아서 하나님 만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좀 내가 챙기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헌신하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헌신할까요? 누가 더 헌금 액수를 많이 할까요?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일반적으로 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훨씬 더 헌금 액수가 큽니다. 뭘 보면 아냐면 이단을 보면 압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이단들의 헌금 액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들은 10의 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도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30%를 뜯어갑니다. 직접 내가 구원파 친구가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구원파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세모라고 하는 그 회사의 선장이었었어요. 내 친구, 초등학교 친구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 알고 거기서 나왔는데, 구원파에서 나왔는데, 아니 그러면 정통 교회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고 또 여호와 증인으로 가더라고. 이단에 빠지면요, 이게 꼭 바르게 못 들어오고요, 꼭 이단으로 배해. 이단으로. 그러면 틀림없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집도 바치고 심지어 직장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 사찰하고 언제 한번 스님하고 승려하고 한번 대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11조도 하고 매주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1년 52조니까 헌금 많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요, 예, 많습니다. 감사하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삥긋이 하면서 목에다 힘을 딱 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딱 4월 초발 한 번 해도요 52조 11조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요, 실제입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 액수가 적겠어요? 뇌물성 헌금인데 그 액수가 적겠냐고요. 그래서 대체로 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사람은 액수가 큽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교회의 큰 시험거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 없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중에. 교회도 말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그렇잖아요. 큰 어떤 이벤트, 큰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이런 생각, 유혹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뇌물처럼 바치도록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중세교회가 그랬거든요. 저도 베드로 성당을 가봤지만 증축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더 큰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뭘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랑 간단하게 말하면 면죄부만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데, 연옥에 가 계시는 우리의 조상 부모님들이 땡그랑하고 면죄부 헌금을 바치면 딱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이게 면죄부거든요. 그때 헌금은 뇌물이지요. 결국은 중세교회가 썩어 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의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죄입니다. 절대 잘못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하는 종교 행위 절대 거부하신다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경우에 물질의 양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으로 우리도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마치 어린 아이가 진정한 헌금으로, 헌신으로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드렸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는 큰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뇌물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게요. 여러분 부모님 생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생신에 선물을 한다면 얼마짜리를 하겠습니까? 해갑이 돼도 크게 안 하든마.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다면 얼마짜리를 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10만 원짜리 정도 선물을 했다면 정치인에게 뇌물을 줄 때는 얼마나 하겠어요? 10에 몇십 배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치인이 물에 빠졌어요. 10만 원에 수십 배를 정치 헌금으로 줬는데 그런데 그 정치인이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뇌물 처먹고 잘 빠졌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목숨 걸고 그 정치인 구하겠습니까? 절대 안 구하죠. 그런데 10만 원짜리 아버지에게 선물을 했어요. 생일선물을.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어디 우리 아들 없나 어디? 어떻게 하겠냐고요? 목숨 걸고 구하지 않겠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헌금 양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크게 헌금하지 못해도 하나님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물론 많이 하지 못하니까 죄송한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식 사이와 같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 거지 남보다 더 많이 했나 적게 했나를 신경 써서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효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효자는요, 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드리지는 못해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그의 그 헌금은 못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시고 우리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영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